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월요일 말씀을 묵상할 노희태 목사입니다. 저는 자전거를 즐겨 탑니다. 제가 있는 곳은 용산구라는 곳이고요. 저희 집은 남양주에 있는데요. 자전거로 퇴근을 할 때가 꽤 많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가고 있는데 누가 서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하는 건 줄 모르고 제가 쭉 타고 가다가 물 청소하고 있었던 이 호스에 걸려서 심하게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서세요라는 말을 듣고 섰다면 전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도 않았겠죠. 우리는 누군가가 경고해 줄 때 그 경고에 반응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경고 기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다가오는구나. 가까이 왔으니 곧 올 것이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는 비통할 것이다. 용사들이 거기서 울부짖을 것이다. 그날은 진노의 날, 절망과 고통의 날, 파멸과 황폐의 날, 어둡고 우울한 날, 구름과 두꺼운 먹구름이 뒤덮인 날이다. 나팔 소리와 전쟁의 고함 소리가 견고한 요새 위와 높은 탑 위에 있는 날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재앙을 보낼 것이니 그러면 그들은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걷게 될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들의 피는 흙먼지처럼 그들의 먹은 것도 오물처럼 쏟아질 것이다. 그들의 은도 그들의 금도 그들을 구해낼 수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그의 질투의 불이 온 땅을 태울 것이다. 그분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곧 없애실 것이다. 함께 모여 성회를 열라. 창피함을 모르는 백성아, 너희가 겨처럼 날려 쫓겨나기 전에,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가 너희에게 닥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너희에게 닥치기 전에, 이 땅의 모든 온유한 사람들아, 여호와를 찾으라. 그분의 공의를 행한 사람아, 의를 구하라. 온유함을 구하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혹시 너희가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 어제 본문을 통해 우리는 유다의 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잘못을 했는데 징계와 벌 없이 무조건 받아주는 것은 진짜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와 타락으로 엉망이 된 유다를 철저하게 징계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다가오는구나. 가까이 왔으니 곧 올 것이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는 비통할 것이다. 용사들이 거기서 울부짖을 것이다. 스바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큰 날에는 절망과 고통이 어두움이 뒤덮게 됩니다. 이 의미는 희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에 예루살렘은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될 것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평안과 풍요를 위해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를 드십니다. 왜냐하면 돌이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나의 필요, 나의 안전, 풍요를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사람 혹은 학교에서 받는 종이 위에 있는 점수, 또 진학과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만 채워주면 된다고 기도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외면하지는 않았나요?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우선시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스바냐서를 읽으며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 마음을 다해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스바냐서 2장의 시작입니다.
선지자는 유다가 재앙에서 벗어난다는 회복의 메시지를 이제 시작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온유한 사람들아 여호와를 찾으라. 그분의 공의를 행한 사람아 의를 구하라. 온유함을 구하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혹시 너희가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 유다는 그들의 구원자이며 동시에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낳아주고 먹여주고 길러준 분을 이제 나의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며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폐륜이라고 합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는 맞지 않은 정도, 그리고 훨씬 더 넘은 어그러진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3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행해야 할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온유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는 이들은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스바냐는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둔다는 것이죠. 공의를 구하는 것은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고, 온유함은 성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 단어에서 영적인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부르짖음만이 아닌 마음의 본질적 변화이며 동시에 행동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새나치고 여러분,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기도하며 무엇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두었던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와 온전함으로 온전히 채우기 원합니다. 이 도전을 감당하도록 힘과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